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 한글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이 산 곳은 이러합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고앗 가문이 먼저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 성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 주변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밖에도 림나와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힐렌과 드빌과 아산과 베스메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로부터도 여러 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게바와 알레멧과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들 고앗 가문은 모두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봐도 결론이 뭔지 알겠죠? 네. 설교를 끝내도 되겠죠? 성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대답입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또 뭘 해야 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요즘 시대의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강조해서 듣고 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메시지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이 세상이 함께 누려야만 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 삶을, 그냥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각자가 사는 곳으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와 공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공격들이 어떤 공격들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너무 바쁜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들, 상황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그 방해와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이기는 모이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공격들도 있죠. 특별히 이러한 공격들에 가장 취약하게 실패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잘했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적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예배는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공격받고 방해를 받아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당연히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소망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적어도 이 자리에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망과 갈망이 있으시다고 믿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과 갈망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당연히 예배 드리고 사는 곳에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결론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메시지일지라도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6장 역대상 6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되게 뭐야 이거 그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어느 땅을 받았고 어떻게 살았다 이런 내용들인데 역대상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하면 역대상의 말씀은 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자손을 소개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역대상 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까지의 그 스토리, 특별히 그 자손들이 누구누구 있는지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장부터 9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선택받은 그 자손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12명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 12명.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자손들의 지니얼러지가 쭉 이어집니다. 족보가 쭉 이어져요. 2장부터 9장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역대상, 역대하가 쓰여졌을 때 첫 번째 프라이머리 어디언스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주다, 서던 주다의 그 킹덤의 자손들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들이 살았다는데 바벨론에서만 계속 살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 그 유다 자손들에게 이 역대상의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질문이에요. 12지파의 족보 중에 어느 지파 족보가 제일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레위? 아니 지금 이게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 유다 사람들의 내용이 제일 자세하게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장부터 9장이 족보라 그랬죠? 근데 2장부터 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족보예요. 12지파인데 너무 편파적이죠, 그죠? 그만큼 유다 지파라는 그 지파의 중요성, 여러분들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건 다윗이 왕으로 난 지파잖아요. 유다의 사자, 우리 찬양할 우리 그때 Is he worthy 찬양할 때도 The Lion of Judah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유다의 사자, 그 왕의 지파. 그래서 그 유다 자손에 대한 기록이 제일 길어요. 그런데 그 유다 자손이랑 같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파가 어디냐면 아까 여러분 얘기해 주셨던 레위, 그죠? 유다의 자손들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더 이제 좀 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레위 지파가 쭉 12지파가 나열되어 있는 그 중에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요즘에 교회에서 주일에 여호수아 나가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나가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 그랬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가장 중심에 가운데. 그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갔냐면 레위 지파가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가 항상 12지파의 중심에 있다.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도 중요하지만 레위 지파가 그 센터에 있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역대상 6장이 우리 오늘 읽지 않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거기서 고핫의 아들은 또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으시엘입니다. 여기서 또 특별히 아므람의 자손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아론, 모세, 미리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아론이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모세죠.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 나중에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마리아가 받아서 메리가 되는 거예요. 미리암이랑 메리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낸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아멘.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집트 땅은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이집트 땅은 바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의 노예가 돼서 그 바로 왕을 섬기고 바로 왕이 예배하는 이집트의 신들을 섬겨야만 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너네는 바로 왕의 노예들이 아니야. 너희의 왕은 나야,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산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그랬죠. 그 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신 게 뭐냐?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 이어지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십계명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룰을 잘 지키기 위한 우리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막이라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에 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프리스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누가 감당하게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론이라는 이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 나온 것처럼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불러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역대상의 족보에서 레위 자손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이유예요. 레위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섬기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레위 자손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2세, 3세가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누군지, 그죠? 우리가 누군지,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가 세워져야 된다. 돌아온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예배를 세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한 일이 뭔지를 알면 어떻게 예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는 성전에서 하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하는 일. 자,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6장 4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과 향단 위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지성소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장들이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 드리는 일을 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라고 적혀 있냐면 제물이래요. 그죠? 그리고 그 제물을 받아서 태워서 바치고, 그리고 그 피를 쏟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죄가 씻어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던 죄가 씻어지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이런 것처럼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의 핵심적인 일들을 온전히 누가 맡아서 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아서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디테일한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일이, 성전에서 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31절과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먼저 읽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음악을 맡을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온 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에서 찬양을 맡았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태워서 피를 뿌리고 하는 일도 했는데 또 한 가지 뭐 했대요? 음악을 맡았대요. 음악.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즘에 예배만 이렇게 음악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배를 디자인하실 때부터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고백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이 있지만 그 시편 말씀은 사실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찬송가예요. 찬송가. 찬송가의 가사가 다 적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익숙한 악보는 없지만 그 찬송가의 가사를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는데, 그 찬양하는 일도 누가 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보면, 시편에 나오는 찬양의 내용들을 잘 보잖아요.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자시다라는 것을 높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내용이 많이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높이는 내용이 시편에 있는 그 찬양의 시들의 가장 많은 내용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찬양을 할 때 어떤 가사들이 그래서 많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런 찬양들의 가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더 확장해서 고백하고 있냐면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새로운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너무 중요한 파트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자손들 중에 그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찬양팀, 성가대 그런 그룹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성전에서만 일을 했을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이 부분을 맡았으니까 이런 일들만 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성전에서 하는 일이 그들의 하는 일의 전부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힌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3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해요. 그죠? They performed their service according to their order.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룹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눠진 그룹, 예를 들어서 1번 그룹이 이번에 맡았으면 이번에 1번 그룹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 그 다음 순서 2번, 3번 그룹이 나눠져서 성전에 와서 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구조를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서 스테이 할 수 있는 방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맡은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만 예배드린 게 아니다. 성전에서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다. 거기서만 계속 사역을 했던 게 아니다. 6장 54절에 보면 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첫 번째 그 구절에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이 산 곳은 이러합니다. 이거 샀다는 게 아니, 바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purchase 했다는 게 아니라 their dwelling places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dwell하는, stay하는 곳은 이곳들입니다라고 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54절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이 레위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머물렀던 그 시티의 이름들이 쫙 나와요. 시티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살거나 성전 주변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말고 다른 그 지파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거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이거 49장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나는 그들을 야곱 지파 중에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네 땅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을 나눠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나눠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흩어져서 살았는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잘 보이나요? 대충 보이시죠? 12지파가 땅을 나눠서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서 가졌어요. 나눠서 가졌는데 레위 지파는 그 포션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초록색 시티들을 각 지파에서 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나눠줄게요 라고 해서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다 모여서 살지 않고 저렇게 자기들이 서비스하지 않을 때는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흩어진 곳에서 서비스하지 않을 때 레이지파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쉬었을까요? 어프라고 생각하고 시프트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레이지파가 자기들이 사는 그 dwelling places에서 뭐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초지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pasture lands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나 염소나 그 짐승들을 먹이는 곳이죠.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각자 땅에서 집도 짓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밭에서 농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는 그 밭을 주지 않고 목초지를 줬어요. pasture land를 줬어요. 근데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6장에 우리 읽었던 그 내용, 오늘 이제 55절부터 60절은 우리가 읽은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목초지를 줬다. 목초지에서 가축들과 짐승들을 먹이고 기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는 곳에서는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성전에 가서 출근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만 했던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양을 치고 먹이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첫 번째 단어는 목초지라 그랬어요. pasture land라 그랬고, 두 번째 단어는 도피성이라는 단어예요. 도피성. The cities of refuge. refuge가 도망 오는 시티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그 구조에는. 그래서 그 시티들이 어디 있냐면, 보세요.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시티들이 다 도피성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받은 그 시티들 중에는 이 도피성 6곳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그럼 정확하게 뭘까? 그냥 아무 잘못한 사람들이 그냥 도망와서 피하는 곳일까? 그게 아니라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자,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을게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는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리는 살인자를 그가 도망갔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그곳에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어떤 지금 컨텍스트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에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을 만약에 하면 그 구약의 율법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죽어요. 그죠? 데스 페널티를 받아요. 그게 정당한,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근데 지금 이 도피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사고로 누군가를 해하거나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인텐션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수인 거예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물고 싶겠죠. 너가 어쨌든 죽인 거니까 너도 벌을 받아야 돼, 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가까운 사람으로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무리가 그 무리예요. 그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을 잡아서 벌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된대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된대요. 그 도피성에 머물면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대신에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은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이 도피성에서만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거나 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죽음은 면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죽음이라는 그 죄는, 살인이라는 죄는 죽음으로서밖에는 갚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죄는 반드시 갚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죽어서, 그 대제사장이라는 상징적인 사람이 그 죽음으로 도피성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살인의 죄를 커버할 수 있을 때까지, 페이오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주시면서, 자, 이 도피성을 레위 자손들이 관리해라. 다른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레위 자손들이 꼭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해줘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이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 컨디션이 될 때까지 지켜줘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 가서 했었던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목초지를 관리하는 거였어요.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곳을 또 관리했어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 성전에서만 계속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거기서 찬양하는 일만 계속 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목초지에서 양도 치고 양도 먹이는 일을 하게 하셨고요. 도피성을 관리하게 하시면서 죄값이 어떻게 치러져야 되는지, 그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흩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신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연결이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레위 자손들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리고 그 일들을 레위 자손에게 맡기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해야 될 일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해야 될 일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온전하게 다시 콜링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아라. 내 양을 먹여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이 자기의 그 콜링이 나에게만 예수님이 주신 콜링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그 사명을 함께 쉐어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편지로 남깁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도 레위 자손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로서 죄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온마음 청년부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는 이 2025년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또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힘쓰기를 바라요. 우리가 12월 달에 예배 드릴 때 절기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했었어요. 그죠? 대림절 시작해가지고 절기들이 왜 있냐,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고 형식적인 거 왜 있냐, 그리고 이걸 왜 따라하느냐. 왜 따라하냐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1년의 캘린더 그 사이클을 우리가 지나면서 모이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절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부에서 하는 일들,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어떤 일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왔냐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를 집중하면서 지난 한 해를 보내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25년도에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잘 드리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소망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 커져가야 해요. 1년 정도 우리가 세우고 이걸 빌드업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변함없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커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워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각자 사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향한 그 소망으로, 그 갈망으로 하나가 되는 2025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이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총회 때도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우리가 선교지들도 정해져 있고, 또 이제 로컬, 이 사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도 우리 임원팀 안에서 계속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실제로 딱 시작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이제 2025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좀 뭔가 집중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흘려보내고 바깥으로 좀 확장되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임원팀 안에서 공감이 됐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새롭게 이제 세워지는 임원팀들을 통해서 계획하고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이제 흩어져서 각자 자리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흩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2025년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목초지가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도피성은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먹여야 될 양들은 누구고, 죄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해결된다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그 도피성과 같은, 도피성에 피해 와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땐 다른 일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도 했지만, 지금은 일단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저에게 목초지는 지난 한 해 저에게 목초지는 청년부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전부가 되는 것도 맞지만 1차적으로는 임원팀과 리더들이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임원팀 안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 그리고 리더들이 1차적인 저희 목초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누군가 한 명은 회장이 되겠죠? 그죠?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회장과 더불어서 함께 또 이제 임원팀을 세워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또 섬기게 될 건데 저는 그 임원팀을 1차적으로 섬겨요. 그 임원팀 리더들이 1차적으로 섬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쨌든 가장 가깝게 먹이고 돌보라고 주신 사람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또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안에서 또 다른 청년들에게 또 그 섬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확장되고 연결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아직 추천이 얼마나 돼 있어요? 회장 추천 6명 그래요. 맞네요. 생각 갑자기 많아졌네요. 혼자 4명 하신 혼자 4명 추천했어요? 저 처음에 놀랐어요. 들어가면 통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누구 이름은 4가 돼 있는 거 이거 추천 많이 받았다 이러면서. 근데 추천 한 사람이요? 네. 어쨌든 anyway 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어쨌든 되겠네요 그러면. 네.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최장 추천 후보로 올라온 이제 청년들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추리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우리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임원팀 또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청년부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세워져가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의 목초지, 저의 도피성,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주신 양들과 영혼들을 그렇게 이제 저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임원팀으로 부르신다면 그것도 청년부 전체 다른 또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양들 영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과 또 따로 별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초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도피성이구나 라는 그런 받아들임과 그 소명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써주신 것들 청년들 것도 제가 다 받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또 기도 제목도 받고 하는 시간들이 있을 건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뭐 학교의 문제, 또 직장과의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앞으로의 또 미래의 시간들에 대한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아서 좀 조급하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기도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부분에 너무 매여서 그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해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초지와 도피성임을 기억하고 그 맡기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요 그림을 우리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You are now entering your mission field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요 문 밖을 나갈 때, 이 교회 밖을 나갈 때 항상 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으로 가는 그 문에 항상 저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또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초지 도피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마음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about you. I'm coming back.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에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그리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우리 청년부의 그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 가운데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갈망하는 아버지, 그 고백들이 우리 온마음 청년부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예배의 자리, 그 모든 모임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아버지 나타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 아버지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왕 되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선한 하나님, 선한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버지의 삶의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능력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아버지 고백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승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아버지 예배의 자리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초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지체들로 섬기며 또 먹이고 돌보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아버지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도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초지와 도피성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소명,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학교와 또 직장과 우리 앞으로의 또 계획하는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그 기도에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온마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각자의 그 삶의 자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사는 곳,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초지와 도피성,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 아버지 영혼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아버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도 섬기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품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흩어진 자리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아버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학교와 또 직장과 또 신분과 또 미래의 문제, 또 우리의 결혼의 문제,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 그 복으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목초지와 도피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주 2월 2일 주일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2024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같이 기억하고 또 2025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 앞으로의 사업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또 한 해를 이끌어갈 리더를 우리가 함께 선출하고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의 청년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2025년 또 우리 온마음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온마음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고 이 한 해에도 이 총회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더욱더 서로와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우리 온마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축제와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일주일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기대하고 또 소망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총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마음 청년부 2025년 총회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 온마음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아버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지난 2024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고 커져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은 일주일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아버지 바라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행하실 아버지 그 일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리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청년부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나라를 아버지를 함께 경험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새기고 묵상하면서 이 성전에서 드린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목초지, 그 도피성,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또 받들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마음 청년부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우리 총회를 위해 또한 기도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2025년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붙잡고 신뢰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날마다 사랑이 더 커져가는 우리 모든 온마음 청년부 지체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